오늘 말씀은 아삽의 시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나오는 시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이방 연합군들이 조직을 해서 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 한데 이제 거기에서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기 때문에 경상남도보다도 훨씬 더 작은 땅덩어리가 유다이죠. 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돔, 이스라엘인, 모압, 하갈인, 크발, 암몬 등등 10개 족속들이 연합군을 짜가지고 그 조그마한 유다 나라를 좀 에워싸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과거 6.25 전쟁의 역사를 보면 북한이 남침을 해서 내려와서 3일 만에 저 낙동강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산 지역만 남아 있었죠. 그 낙동강 전투 아주 치열한,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얼마나 치열했는지. 낙동강 전투 아주 치열한 그런 접전을 하는 중에 기독교인들도 다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든 교회들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마다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냐면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중간 허리를 끊게 되니까 이제 다시 북한군이 도망치는, 그래서 북진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갈 때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랬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등등 범사에 기한에 때가 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10개 족속이 에워싸고 공격하고 침범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아삽의 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임직 받으신 분들 계시죠? 제 유튜브 보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약 80여 분. 임직 받을 때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도 70세가 되면 은퇴할 때가 있어요. 임직 받을 때, 은퇴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주셨을 때 충성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와요. 몸이 아프다든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못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왜요? 2절에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주의 원수들이 지금 머리를 들었다. 그 코브라라고 하는 뱀을 보면 이렇게 막 기어다니지만 어떤 적을 만나거나 무슨 공격 대상이 만나면 이렇게 탁 머리를 들어요. 그죠? 머리를 탁 들어요. 물려. 또 맹수들을 보면 먹잇감이 저기에서 먹잇감이 나타나면 엎드려 있다가도 고개를 탁 들고 째려봐요.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주의 원수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향해서 모든 적군들이 다 머리를 들었다.
지금 공격해 오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위기를 당하면 반드시 기도해야지요.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고난이 왔거나 어떤 힘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분이면 이건 손볼 수가 없죠.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위기를 만났을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위기가 없지만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시간 낼 수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 전쟁 나면 다급하게 뭐 예비군 모아가지고 또 뭐 병력 모아가지고 임시 훈련을 시켜요. 그때 무슨 훈련 시키겠어요? 뭐 총 쏘는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임시 방편이죠. 그러나 평화로울 때, 지금 평화가 유지될 때에는 기본 훈련부터 정확하게 시켜나가서 늠름한 군인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식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변 상황들을 보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데도 많고 교회가 시험 드는 데도 많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면 안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만 기도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사탄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또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으로 깨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내가 기도해서 다 막아내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도한다고 다 막지를 못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당하고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 약 80명, 90명 들어오셨는데 가정에서도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지요. 자, 3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리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지금 이 유다를 치려고 그 10개 족속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간계를 꾸미고 있고 서로 의논을 하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전을 짜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탄으로 놓고 보면은 사탄 마귀는 나를 쓰러뜨리려고 간계를 꾀하고 서로 의논을 하고 영적인 면에서 악령들이 서로 짜가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지금 원수들은 그렇게 막 간계를 꾸미고 서로 의논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냐고요. 방심하고 있으면 그럼 백전백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저께 제 아내랑 가서 영화를 봤어요. 건국영화. 요즘 하도 뜨고 있길래 휠체어 밀고 가서 봤어요.
건국 영화를 보면서 여야를 떠납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나라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하고 가서 봤는데, 저희 세대에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 건국 영화는 다큐멘터리거든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요. 자료. 그냥 상상해서 추리해서 만드는 영화가 아니고, 자료들을 다 찾아내 가지고 그 자료를 편집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냐 아니냐 따질 수가 없어요. 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세대에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요즘 젊은 우리 친구들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김구에 대해서, 백범 김구에 대해서 얼마나 추앙하고 민족의 지도자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은 6.25 전쟁이 나기 직전에 북한을 갑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북한을, 김일성을 만나서 협정을 해요. 북한이 지금 동향이 어떤가 하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만나서 북한의 동향을 다 알아봐요. 근데 자료에 의하면은 이미 김일성은 스탈린을 만나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모택동을 만나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소련군의 무기 지원을 받고 있고, 인해전술을 작전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구축했다는 것을 알고 와요. 근데 갔다 와서 김구 선생이 그분의 과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미군 철수를 요구합니다. 미군 철수해야 된다. 그러면 김일성이 전쟁 안 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 이승만은 안 된다. 절대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정부 요원들 찾아다니면서 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김구와 이승만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은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김구는 철수해야 된다. 그래야 김일성이 전쟁을 안 일으킨다고 협정을 했다. 결국은 미군 철수합니다. 그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미군 철수해요. 그러자마자 전쟁 나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김구가 속았다는 거죠. 김일성한테 속은 거예요. 전쟁 안 한다. 미군 떠나면 안 한다. 평화롭게 하자. 그렇게 속여놓고 미군 빠져나간 뒤에 나가자마자 남침을 해서 이 엄청난 3년 6개월 동안이나 전쟁 나지 않습니까? 적들은 지금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서로 관계를 꾀하며 서로 의논을 하고, 이 악령들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있냐고요. 그 6.25 전쟁이 나기 전 남쪽에서는 뭐 하고 있었죠? 서로 공산주의, 남노당, 하여튼 자유민주당 서로 싸우고 있었잖아요. 참 좌파 우파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전쟁 준비를 안 했습니다. 수십 대 1대 그런 군사력 격차가 났다 그래요. 그러니 3일 만에 저 낙동강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준비하지 않으면은, 예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우리 교인도 예가 아니에요. 주변에서 보면 시험거리 하나 딱 들어오면 넘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참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시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본인은 심각하니까 시험에 걸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객관적인 면에서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서 픽 쓰러져요. 왜? 사전에 준비가 없었으니까.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요. 여러분, 시험 들어봤어요? 시험 들어본 적 있으시죠? 시험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 지나갔으니까 그 시험이 큰 뭐 대단한 문제였습니까? 뭐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별것도 아니야, 별것 아니야. 부부간에 싸움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한숨 쉬면서 그러시네. 다 지나갔으니까 부부싸움 한 이유가 뭐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워봤어요?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부부간에 싸워봤어요? 별거 아니에요. 치약을 위에서 짰냐 밑에서 짰냐, 변기 뚜껑을 왜 올려놨냐 내려놨냐, 그런 걸 가지고 싸운다고요.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시험 드는 걸 보면은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시험 든 사람들 분석을 해보면 자기 기분이 나쁠 때 문제가 오면 딱 시험 들어요. 자기 기분이 나쁠 때 누가 안 좋은 소리 딱 하면 그 시험 들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별것도 아니야. 내 감정이 좀 안 좋고 조금 뭐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 뭐 마음이 복잡하고 그럴 때 이제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끝.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평소에 많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많이 외우시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평소에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오시지만 집에만 있지 말고 교회도 나오시고 평소에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거리들이 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사탄은요 그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무지개 색깔처럼 다양하다 그런 뜻이에요. 시험거리가 어떤 때는 빨간색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색이요? 어떤 때는 주황색으로 오고요, 어떤 때는 노란색으로 오고요, 어떤 때는 보라색으로 오고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올 때, 그 시험이 올 때 잘 참아라.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잘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시험거리 왔을 때 아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7절, 8절 말씀해 보면 그 10개 족속들 이름이 나와요. 에돔, 이스마엘, 인, 모압, 하갈 등등.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을 때도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서로 정적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는데 그들은 서로 정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는 하나가 돼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뭐 제사장, 로마 군인들 다 한 통속이 돼요. 다 서로 맞지 않는 팀들이거든요. 요즘 뭐 개혁신당 또 깨지는 거 보세요. 오합지졸 모아놓으니까 또 깨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그들이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시험들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 붙여가지고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나를 시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잘 생각을 하세요. 한 가지 시험거리가 딱 오면은 두 번째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문에 보면 무슨 상 무슨 상? 설상 가상.
엎친데 겹친다. 그런 말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문제가 생기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많아요. 브로큰 윈도우라는 가설이 있어요. 브로큰 윈도우, 유리창이 깨졌다 이 말입니다. 건물의 유리창 하나가 깨진 것을 빨리 보수하지 않으면은 두 번째 창이 깨지고 세 번째 창이 깨지고 창틀이 깨지고 건물이 무너진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예들이 많아요. 자동차도 어디에 하는 데가 딱 서 있어 한 달, 두 달 오래 가면은요 유리창 하나 깨집니다. 그리고 유리창 산산조각 나고요. 나중에 바퀴 빠지고 뭐 백미러 빠지고요. 하나 깨졌을 때 고치지 않으면은 망가진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럴 때는 긴장을 바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한 길로 나갔던 사탄 마귀가 7길로 들어와요. 오늘 10개 족속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16절 말씀해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16절 여호와여. 이제 다급하지요. 10개 족속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서, 이렇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 닥칠 때가 있어요. 뭐 그게 인생사지요. 그럴지라도 위기가 왔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없을 때 위기 의식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을 하는 것이죠. 감당할 만한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것을 만날 때는 피하여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막아주시죠. 깨어있으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영으로 깨어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영으로 자고 있으면 방심하면 당해도 모르고 업어가도 모르고 무슨 일을 만나도 알 수가 없어요. 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깨어 기도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이런 적군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늘 무장하고 깨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를 쳐서 이기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오히려 사탄을 쳐서 이기고 대적하여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를 쳐서 이김으로 날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는 이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함께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는 더러운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들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 땅 지금도 전쟁광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물리쳐 주시옵시고,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괴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저 북한 땅에도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교 지역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